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왕이십니다. 주님, 내 심령의 왕이시고 주님 유니스 왕이시며 주님 유니스의 왕 되십니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주님의 다스리심을 보이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지경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의 다스리심을 나타내 보이셔서 주님의 능력과 치유와 주님의 생명과 회복케 함과 새롭게 함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저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들려주시고 깨닫는 심령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가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에서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두 마리 소로 밭을 갈고 있는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저 두 소 중에서 어느 소가 일을 더 잘합니까? 그러자 농부는 곧장 밭 가장자리까지 나와서 선비의 귀에 대고 조용한 소리로, 힘은 검은 소가 센데 꽤 안 부리고 일 잘하는 것은 저 누런 소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이 그게 뭐 비밀스러운 일이라고 그렇게 귓속말로 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농부는 말 못하는 짐승일지라도 나쁜 말을 듣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럼 말에는 힘이 있어서 비교하는 말, 판단하는 말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말할 때 그 영향력을 잘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자신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을 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격려하는 말, 또 긍정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낙심케 하는 말, 또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말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 행하는 것으로 믿음을 보이라고 권면한 야고보는 3장을 시작하면서 행함으로 보여야 할 믿음의 모습이 말과 관련해서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의 모습은 말하는 것에서 드러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혀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혀가 가진 능력과 위험을 알고 주의해서 사용해야 된다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야고보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면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은 교사일 뿐 아니라 앞에서 사람들을 이끌고 인도하는 지도자, 리더를 가리킵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지도자, 선생이 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합니다. 뭘 경계합니까?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선생됨이 갖는 책임감을 알 것을 경계합니다. 선생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여기 교수님도 계시고 또 공부하면 학위 받고 나면 가르치는 자리에 이렇게 쓰게 되잖아요.
선생의 자리 가운데 또 이렇게 서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예수님 안에 믿는 사람들에게 무슨 심판이 있겠습니까? 여기 지금 심판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해서 그런 심판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주신 일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자녀가 한번 자녀가 되면 잘못한다고 그 자녀가 자녀됨이 취소되지 않죠. 그러나 자녀가 잘한 만큼 말하고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부모가 기대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나이를 먹었는데도 계속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부모로서 기대하는 것을 어긋나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주님을 알고 주님의 방식과 주님의 일을 알아갈수록 성숙함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이런 뜻이죠. 교회에도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모할 만한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이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일이지만 리더가 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준비되지 않고 리더가 되고자 하면 자기 자신에게 위험한 일이 됩니다. 리더가 되면 주님도 판단하지만 사람들도 판단하게 됩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을 판단하게 되죠. 어제 저희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와 자녀들의 문제가 현 정부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것만큼 차기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를 검증하는 것은 사람들의 이목이 그래서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에 선 리더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고 사람들의 본인이 될 것을 요구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리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위임령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사람들을 이끌라 하셨기 때문에 이끄는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리에 있기에 리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 설 때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아는 자로 또 전파하는 자로 선생이 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이 임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책임감 있는 선생으로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선생님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야고보는 특별히 선생된 자의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은 말이 많죠. 늘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라고 하는 거 볼 때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야고보 자신도 말에 대해서 실수하고 있는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말에 실수하면 실수하지 않게 해서 입을 다물지만 난 다시 이런 말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지만 그렇게 계속 말하지 않고는 관계하고 또 지도하고 또 일하면서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다 보면 또다시 실수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래서 말문이 닫히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목사로 저도 개인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참 숙제죠. 목사는 물에 빠지면 뭐가 뜬다 그럽니까? 입만 뜬다 그러면서 계속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목회로 말로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수하는 일도 많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종종 실수하시는 여러분 자신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본문에서 야고보는 말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과 또 말에는 위험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소나 말처럼 힘센 동물을 제어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소는 굴레를 씌우고 말에는 재갈을 물립니다. 그렇게 하면 소나 말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죠. 어렸을 때 저희 집에 큰 소를 키웠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뒷산에 그 소를 가지고 가라고 했어요. 초등학교 때인데 소가 저보다 엄청 크거든요. 근데 이걸 데리고 가라는 거죠. 엄청 무서웠는데 잡았습니다. 잡는데 뭘 잡냐면 그 콧돌을 뚫은 소의 그 끈을 잡고 가면 얘가 가는 거죠. 그죠? 근데 가다가 얘가 어느 날 가다가 풀숲을 본 거예요. 풀숲에 이렇게 딱
멈춰가지고 이 풀을 먹겠다고 몸을 고정했습니다. 그렇게 뜯어먹는 거예요. 가자고 하는데 안 가고. 내가 이렇게 얘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잡고 있으니까 끌었습니다. 가자 그러면서 얘가 못 이긴 척하고 이렇게 끌려오는 것 같아요. 꿀을 뚫으니까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데려가는 것들을 보게 됐는데 굴레 때문에 굴레가 그런 역할을 하죠. 말의 재갈을 물려서 말을 제한다는 것을 통해서 야고보가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겁니까? 말의 재갈이 말을 제어하듯이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 자신을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작지만 우리 온몸 전체를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큰 배도 작은 키 하나로 선장의 뜻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말이 우리의 삶의 방향타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말이 우리의 인생을 멈추게도 하고 우로도 가고 좌로도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에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이 됩니다. 9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뭘 하셨습니까? 인간을 지으실 때 서로 상의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내가 하지 않았고 우리라고 표현하셨고 삼위 하나님께서 상의하시면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따라 우리를 지으실 때 근데 잘 보면 그 전에 인간을 짓기 전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선포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했고 식물과 동물 선포하시면 말씀을 선포하면 창조가 됐는데 다른 모든 건 그렇게 했는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말씀하시며 대화하시며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런 말하는 능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말을 통해 서로 알아가고 말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전달하고 말을 통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을 달리게도 하고 멈추게도 할 것입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의 삶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말의 영향력을 간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떤 표현을 해야 되는지를 숙고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는 계속해서 말의 위험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하느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야고보는 혀를 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죠. 지난 3월에도 산불이 심각하게 일어났습니다. 작은 불이 엄청나게 많은 숲을 태웠습니다. 마찬가지로 혀는 우리 몸에서 아주 작은 지체지만 혀를 잘못 사용하면 온몸을 태울 수도 있습니다. 혀는 불의 세계고 불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또 혀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를 더럽히기도 합니다. 남을 비방하는 말, 수근수근하는 말, 험담하는 말, 욕설, 음담패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힙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말은 생의 바퀴를 사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의 바퀴를 사른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말 한마디가 삶 전체를 망치는 일도 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 저주하는 말 등은 심각하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하는 부정적인 말은 그냥 없어지지 않고 그 말이 그 사람의 마음에 남게 되는 것이죠. 마치 뜨거운 인두가 지나가면서 그 나무 표면을 태우면 그 탄 자국이 그대로 남아 그림이 되듯이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던진 부정적인 말은 불처럼 듣는 사람의 마음에 자국을 남기게 됩니다. 잠언 12장 18절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칼로 찌르는 것처럼 함부로 하는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혹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했던 부정적인 말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말이 여러분 남아서 여러분 계속 괴롭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말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이 뭐 그렇게 중요해 그냥 네 자신이 돼 사람들의 말에 상관없이 살아라고 말하지만 그건 잘 모르는 이야기죠.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형성하게 됩니다. 깊이 상처가 되는 말은 생애의 바퀴를 상칠 만큼 강력합니다. 잘못된 말을 들으면서 그 말이 삶에 계속해서 남아서 왜곡되는 자신을 왜곡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그렇게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하고 훈련해서 말하는 것을 배워봐야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살리는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오랫동안 남아서 격려되고 힘이 되는 말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혀는 복음의 생명 안에서 길들여져야 한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사람을 세우는 긍정적인 말을 하고자 해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야고보는 그것이 왜 그런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 벌레, 바다 생물은 사람들이 길들여 왔어요. 네. 그렇게 동물들을 요즘 반려동물 많잖아요. 반려동물 만들어서 길들이고 애정을 쓰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인간이 동물은 길들여 왔지만 길들이지 못한 게 하나 있는데 이게 뭡니까? 자신의 혀. 혀는 길들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쉬지 않은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여러분 독사가 물면 죽죠. 그렇게 혀가 악한 독을 뿜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험하게 혀를 길들이고 가두고 하고 싶은데 혀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어느 때든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상처를 입히고 관계를 깨트립니다. 조금 훈련해서 길들여진 것 같지만 곧 교만과 자랑과 판단하는 생각들이 들어오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하고 싶은 대로 말이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좀 겸손하고 싶고 좀 배려하고 싶고 좀 친절한 말을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말이 우리의 죄된 본성의 생각과 마음을 반영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인간은 스스로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그런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관계를 맺으면서 마음에 자신을 위한 생각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악한 말을 내뱉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놀랍게도 자연적인 상태에서뿐 아니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입에서 찬송도 하고 오늘처럼 찬송도 하는데 예배 끝나고 어디 가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바로 저주하는 이야기도 우리가 한다는 말입니다. 네. 이것은 야고보가 이 표현을 하는 것을 볼 때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을 믿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모습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것이 맞지 않다고 말하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알아서 주님의 주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별된다는 거죠. 여기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맺을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맺어야 될 열매, 그 사람이 맺고 있는 열매가 다르다는 것이죠. 참으로 그리스도인 된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선한 말을 하는 열매입니다. 어떻게 이런 열매가 맺히게 됩니까?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혀를 제어할 수 없지만 복음은 우리의 혀를 제어하게 합니다. 그럼 여기 말씀의 한 셈에서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근데 역사 속에서 쓴물이 단물을 낼 때가 있었어요. 한 셈에서 쓴물이 났던 셈에서 단물을 낼 때가 있었어요.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 여정에서 이스라엘은 마라라는 곳을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물을 마셨는데 그곳에 물이 썼죠. 그래서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백성들이 불만을 토하면서 토할 때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지 하나를 보여주시면서 그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지니까 쓴물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 나뭇가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께서 쓴 물을 생명의 물로 바꾸시죠. 저희가 연초에
나눴던 에스겔서 47장에 성전에 흐르는 물이 죽은 바다를 살려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복음 안에서 쓴물을 내는 우리의 마음이 단물을 머금은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님은 새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찬양했던 것처럼 본어경 중생한 사람의 심령에는 새로운 생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우리 마음에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하며 하나님 뜻 행하기를 기뻐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중생이라는 표현, 새로운 성향이 들어갔고 그 성향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긍정하고 격려하며 세워주는 말을 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줄 뿐 아니라 우리의 말도 변화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변화된 마음 안에 여전히 또 뭐가 있어요? 옛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때로 더럽고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마가복음 8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깨달은 것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걸 말할 때 뭐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을 꾸짖어요. 예수님을 혼내는 것을 이야기하죠. 베드로의 이런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옛사람으로 살아가면 옛사람의 말을 하게 되고 복음을 적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참으로 복음을 아는 사람,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은 복음의 언어를 구사합니다. 여러분 말을 하는 것뿐 아니라 복음의 언어로 듣는 것도 행하게 되죠. 마음에 우리가 누군가가 하는 말을 들을 때 두 가지 말이 들립니다. 복음을 따라 살아난 심령이 듣는 말이 있고 옛사람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옛사람은 자꾸 들으면서 스스로를 정죄하고 상대를 정죄합니다. 판단하고 깎아내립니다. 야, 네가 뭘 하겠어? 또 실패했니? 야, 그런 너를 누가 좋아하겠니? 넌 살 자격도 없어. 이런 식의 말들을 계속해서 우리 내면에 들려오는 소리로 나의 내면에 내 스스로가 그렇게 듣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소리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자기 자신만을 보고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에 자기 소리를 듣는 거고 자기의 말을 통해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말하고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주신 새로운 사람은 그런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봅니까? 주님을 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다고 하는 사람, 주님이 살고 계시기에 그 자리에 내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주님이 행하신 구원을 통해서 자신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자신이 들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기 심령에 그런 소리가 들려올 때 아니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너 실패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내가 널 좋아해. 너는 언제든지 내 안에서 예스가 되는 겁니다. 넌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어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우리 언어가 변하게 됩니다. 복음 안에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이 달라지고 그것으로부터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복음을 아는 사람은 복음을 아는 것으로 그 사람의 언어가 변하게 됩니다. 하는 말이 달라지고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이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으면서 우리의 말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아는 사람은 복음의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복음을 따라 계속 변화되는 마음을 가지며 말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부족한 모습, 판단받는 모습을 볼 때 스스로에게 복음의 언어를 들려줍니다. 내가 부족하기에 나는 주님이 필요해. 주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생명이 내 안에 있어. 나는 그것을 따라 살아. 그렇게 살기에 내 연약함을 넘어설 수 있다는 그런 말을 자기 자신에게 들려줍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형제와 자매의 연약함을 볼 때 그 사람을 향해서도 복음의 언어를 적용해서 말합니다. 그 사람의 부족함을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셨어. 내게 판단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라고 하셨어. 주님 제게 저 형제와 자매를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축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하면서 그런 내면의 그 소리를 따라 그런 마음을 따라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들의 언어와 표현이 달라지게 됩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은 복음의 언어를 구사합니다. 우리 혀는 복음의 생명 안에서 길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되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복음의 언어를 구사해야 봐야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외국어를 할 때 영어를 다 하시잖아요. 영어를 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 기성제는 러시아어도 잘하는데 할 때 어떻습니까? 언어를 배우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언어의 문법도 어휘도 알아야 되고 문법도 알아야 되고 계속 해봐야 됩니다. 복음의 언어를 구사하는 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언어를 우리가 구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언어는 복음을 알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점점 익숙해지고 검에 능숙하듯이 복음의 언어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의식하고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우리가 복음의 언어에 처음엔 떠듬떠듬하지만 점점 유창하게 되는 것이죠. 2021년 3월 갤럽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종교인의 비율이 40%밖에 되지 않는다 합니다. 그 중에서도 20대 젊은 층은 22%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종교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니까 종교가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커졌다고 합니다. 2014년에 64%가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2021년에 코로나를 또 지나면서 38%로 급감했습니다. 한마디로 종교가 내 생활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사람들의 귀에 들려오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귀에 복음의 언어로, 그들에게 귀에 정말 굿뉴스로 들려오도록 전해줄 수 있어야 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종교와 복음에 무관심한 사람들의 말을 먼저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그 속에서 그들에게 좋은 소식, 복음이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가 말했잖아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했어요. 잘 듣고 공감하고 소통하며 그 안에서 복음이 주는 생명의 말들을 들을 수 있도록 전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완전하지 않고 실수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복음의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상대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럴 때 공감과 소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전하고 덕을 세우고 참된 것을 사랑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의 생명으로 우리의 혀를 길들이며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같이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그리스도인의 혀를 가진 자로 복음 안에서 말하게 하여 주십시오. 혀의 능력과 위험을 알고 주위에서 사용하게 해주시고 또 복음의 생명 안에서 복음의 언어를 하며 혀를 길들이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못산에서 은혜와 영광이 임재하는 분을 세워져가고 그리스의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기적이 되게 향할 수 있도록 그걸 통해 학교를 향할 수 있도록 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스스로가 능력이 있음을, 또 위험한 것인 것을 알게 하시고 복음을 따라 서를 잘 길들여가는 저희 삶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에 준비한 예물을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게 주중에 3일을 구별하여 또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에 주신 삶의 것들이 주님의 것인 줄 알고 구별하여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기뻐하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삶의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시간에 환영 및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새로 나오신 형제님은 좀 소개해 주시면 환영. 네네. 주성 형제님은 전에 왔었고요. 아, 전에 오셨나요? 아, 이번에 아, 그러시군요. 네, 남창록 교수님. 네네. 축하하고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수요일에 저희 미니스 연합개혁 예배 은혜 중에 잘 드렸습니다. 예배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분께 감사드리고요. 예배 끝나고 나서 나눴던 나눔들로 인해서 후속 모임도 조금 생각해보는 자리가 생겼고, 특별히 인터내셔널 모임이 지난주에 왔던 블레드라고 하는 카자흐스탄 분이 있었는데 수요일날 점심때 하더라고요. 오늘 모임을 했어요. 4분 정도가 저희 모이시는데 기성형제랑 같이 가서 모임을 했고 수요일 점심에 계속 모임을 하게 될 것 같아서 그 모임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것 같아서 인터내셔널에 대한 학교 안에서 인터내셔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 말씀 앞에서 찬양드리시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입에서 아버지를 찬송하도록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길고 깊고 높으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복음의 언어로 말하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며 교통하심의 역사가 복음의 언어로 혀를 길들이며 복음을 세상 가운데 들려지도록 전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여기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들과 그리스도와 온 땅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